골짜기의 운명을 바꾼 찬양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찬양대 헌신 예배로 우리가 함께 예배하고 있는데요. 그리스도인들의 생활 속에서 중요한 두 가지를 꼽으라 한다면 여러분 무엇을 꼽을 수 있겠습니까? 중요한 두 가지, 신앙인이라면 잊지 말아야 하는 두 가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하나는 찬송일 거예요. 찬송.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 향한 기도. 이게 우리 신앙생활에 끊어지져서는 안 되는 아주 호흡과도 같은 그런 일일 겁니다. 찬양하는 이유, 기도하는 이유, 이 이유 당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수많은 일들을 우리가 직접 경험하기 위해서 그 일을 우리가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인들에게 찬송과 기도 생활은 영적 전쟁을 하고 있는 지금 현재 우리의 삶에 이 일을 승리로 바꾸는 중요한 요소가 되는 거예요. 찬송과 기도가 끊어져서는 안 되는 거죠. 여러분도 다 경험했겠습니다만은 저 역시도 그런 것 같아요. 낙심이 되고 그리고 실망이 되고 그리고 또 뭔가 내 안에 만족이 채워지지 않을 때 그때 신앙인으로 살면서 가장 먼저 사라지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가장 무엇이 먼저 사라지냐면 찬송이 먼저 사라지더라고요. 찬송은 어떻습니까? 내가 마음이 평안할 때 또 내 마음이 기쁠 때 그때 찬송이 되는 거죠. 불평하고 그리고 또 내 안에 낙심이 될 때는 사실 찬송이 잘 안 됩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죠. 기도 그냥 앉으면 자동으로 되는 것이 아니죠. 내가 기도할 의지와 마음 그리고 내 형편이 기도할 수 있는 형편이 돼야 돼요. 그래야 기도가 되죠. 그때는 신앙인으로서는 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자연스럽게 그렇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찬송이 안 되고 기도가 안 됩니다. 그러면 영적으로 낙심하게 됩니다. 더 깊은 낙담에 빠지게 되고 하나님이 도대체 계시는가 하는 실망도 들게 되고 하나님은 도대체 뭐 하시는가 하는 의심마저도 들게 됩니다. 신앙인들에게 찬송과 기도는 가장 중요한 거예요. 어디에 몸부림을 쳐야 합니까? 우리는 찬송하도록 늘 몸부림쳐야 되고 기도하도록 우리 신앙의 삶을 정비해야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참 소설 같은 이야기고 또 만화 같은 이야기인데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분명한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해요. 오늘 그 이야기를 같이 나누고 찬양할 수 없는 순간에 찬양할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수 없는 순간에 기도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런 은혜가 함께 있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을 조금 이렇게 요약을 해보면 내용을 보면 적군이 쳐들어왔어요. 남유다 땅에 적군이 쳐들어와가지고 그 나라가 남유다 나라가 이제는 멸망의 위기에 놓여 있게 됩니다. 그때 그 왕이 누구냐면 여호사밧 왕이에요. 그때 그 순간에 여호사밧이 백성들을 향해 선포를 합니다. 기도와 찬송을 하자. 이 어려운 국난을 물리치고 이기자. 이것을 우리가 한번 극복해내자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적군이 쳐들어오면 칼과 방패를 준비하고 전략을 짜야 되는데 왕이 멍청해서 그런지 미련해서 그런지 백성들에게 찬송과 기도를 하자고 하더라는 거예요. 조금 더 자세히 보면 그 땅 가운데 모압, 암몬, 에돔 이 세 나라가 연합군을 이루어 가지고 남유다 땅을 쳐들어옵니다. 이길 수가 없죠. 나라 세 개가 한 나라를 쳐들어왔는데 이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허락해 주신 남유다 그 땅,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축복의 땅, 그래서 그곳에 오랫동안 살고 있었는데 그 세 나라가 이스라엘을 완전히 내쫓아 버리고 그 땅을 차지하여 그 나라에 살려고 작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막강한 군사력을 동원해가지고 비장한 각오를 가지고 서로 연대해서 쳐들어옵니다. 쳐들어오는 구체적인 이유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뭐냐면 유다,
여호사밧을 비롯한 남유다 너희들이 정치적으로 안정을 되찾으니까 안으로는 정치적인 내실을 갖게 되었고 또 밖으로는 세력을 확장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서 이번 기회에 너희들을 정리하겠다. 이게 첫 번째 이유고요. 또 하나는 정치적 안정을 찾으니까 여호사밧이 어디에 관심을 돌리게 되냐면 상업, 무역 이런 거에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서 남유다의 여러 무역 활동을 해서 나라가 경제적으로 부강하도록 이렇게 정책을 펼쳐가고 있어요. 그때 해상 무역의 패권을 장악한 나라가 누구냐면 암몬과 모압인데 이 두 나라가 아라비아와 해상 무역을 장악하고 진짜 열심히 돈 벌고 있었는데 남유다라는 나라가 갑자기 일어서기 시작하면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이 무역권, 해상 무역권을 남유다가 빼앗아가기 시작한 거예요. 조금씩 가져가더니 이제는 손해가 날 만큼 심각해진 거예요. 이 남유다 이 땅 안 되겠다. 쳐들어가자. 이번 기회에 정리하지 않으면 우리가 죽겠다 해서 세 나라가 모인 거예요. 암몬, 그리고 모압, 에돔. 이제 그 나라가 쳐들어옵니다. 이제 백성들이, 군사들이 그 왕에게 보고를 해요. 그때 여호사밧 왕이 그 보고를 듣고 고민합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선포해요.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이렇게 말해요. 역대하 20장 3절에 보면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 그래요. 우리 모두가 다 두려워하지 말고 여호와께 얼굴을 향하여 듭시다. 우리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그리고 금식하며 하나님께 매달립시다 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모압, 암몬, 그리고 에돔의 침공을 받아가지고 여호사밧 왕이 백성들에게 기도합시다, 찬양합시다, 예배합시다, 그리고 회개합시다, 금식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백성들이 전부 다 잘 따라갑니다. 모두가 다 함께 기도하고 금식하고 하나님께 얼굴을 향하여 자기들의 모든 죄를 그 안에서 회개하는 운동이 일어나요. 그때 많은 사람들 중에 한 명이 성령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성령에 사로잡혀서 그가 아주 기가 막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기 시작해요. 그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보면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인데 제가 현대어 성경으로 읽어드릴게요. 그러자 야하시엘이 이렇게 외쳤다.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백성들이여, 그리고 여호사밧 왕이여,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으십시오. 너희는 이 군대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말아라. 이 전쟁은 너희 전쟁이 아니라 나 여호와의 전쟁이다. 너희는 싸울 필요가 없다. 각자 자기 위치를 정하고 서서 나 여호와가 어떻게 너희를 구원하는지를 보아라. 너희는 조금도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내일 저들을 향하여 나아가라. 나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야하시엘에게 하나님의 계시가 임하고 그 아하시엘이 모든 사람들에게 그 계시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요약하자면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맡아주신대요. 두려워하거나 낙심할 필요가 없대요.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각자 자기의 위치를 정하라는 거예요. 각자 자기의 위치. 여기서 말하는 각자 자기의 위치는 뭘까요? 나는 칼 두르는 사람이니까 칼의 자리, 나는 방패에 든 사람이니까 방패의 자리, 나는 투석기를 갖는 사람이니까 투석기의 자리, 그거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각자의 자기 위치는 지금 현재 내 신앙의 자리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현재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 마음, 내가 지금 하나님께 찬양하고 싶은 마음, 내가 살고 있는 삶의 내 가장 중요한 신앙의 삶의 자리를 지켜라 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쓸데없이 두려움 갖지 말고 왔다 갔다 하지 말고 뭐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고민하지 말고 각자 신앙의 자리를 지켜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야하시엘에게 주신 계시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역대하 20장 18절부터 보면 이 말을 듣고
여호사밧 왕이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자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들도 엎드려 여호와께 경배하였다 그래요. 지금 나라 세 개가 합작돼 가지고 연합해서 쳐들어오는데 각자 자기들 위치를 지키라고 하며 신앙의 자리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엎드려 하나님 앞에 경배하며 기도하며 찬양합니다.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 우리가 위기를 어떻게 극복해야 되는지를 말하고 있다고요. 여러분, 위기의 순간에, 고난의 순간에 문제 해결을 여러분 어떻게 해결하십니까? 제가 부탁드리는데 우리 교회 안에 많은 문제들도 있고 또 나라도 그리고 경제도 수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회사에서도 가정에서도 많은 문제가 있을 거예요. 어떻게 해결하면 될까요? 각자의 자기의 신앙의 자리를 지키면 돼요. 목사도 장로도 권사도 찬양대도 그리고 집사도 모든 믿음의 종들이 각자 신앙의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거기에서 엎드려 하나님께 땅에 얼굴을 대고 그리고 엎드려 여호와께 경배하는 거예요. 이게 문제 해결의 방법이래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이런 바보 같은 짓이 어디 있어요? 신앙인이 아니면 신앙인으로 이해하지 않으면 이해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문제 앞에 두려움 앞에 어려움 앞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을 기억하고 경배하는 일이래요. 각자의 자리에서. 그들이 그 일을 만난 다음에 그 다음에 자리에서 일어나서 출정을 합니다. 출정을. 이제 전쟁터로 나가는 거예요. 출정하는데 칼, 방패, 창을 들지 않습니다. 창을 들지 않아요. 찬양하는 사람들이 큰 소리로 찬양을 했대요. 찬양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라며 큰 소리로 찬양했대요. 그러니까 문제 앞에 각자 자기의 신앙의 자리를 지키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기도할 때 그때 많은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현상이 있는데 그 현상이 뭐냐면 찬양이 나오더라고요. 찬양이. 가정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어려운 일들이 있어요. 저도 함께 여러 일들을 고민하면서 같이 기도하는 시간이 있어요. 그때 아하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라고 하는 인간의 명확한 방법이 떠오르지 않아요. 그때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고개를 숙이고 하나님 앞에 내가 경배할 때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 허락해 주시냐면 찬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찬양하고 경배함으로 말미암아 내 삶이 하나님께 연결되는 것을 깨닫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중에 거기에 함께 머리를 땅에 대고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 전체들 안에서 고핫 자손이 일어납니다. 고핫 자손이. 역대하 20장 19절에 보면 고핫 자손과 고라 자손에게 속한 레위 사람들은 서서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니라 그래요. 고핫 자손과 고라 자손에 속한 레위 사람들이 일어나서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더라는 거예요. 저는 교회의 여러 문제 그리고 많은 우리의 삶의 문제들의 해결 방법은 찬양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해결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하고 계셔요. 하나님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시냐면 찬양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해결하신대요. 우리 찬양대 찬양원들 계신데 우리가 찬양을 할 때 여러분의 마음이 어떠해야 하냐면 내가 내 찬양이 내 고백이 하나님을 향한 내 믿음의 공동체 전체 안에 흐르는 힘이 된다고요. 고핫 자손과 그리고 고라 자손이 일어나서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모두가 다 감격을 만나요. 감격. 마틴 루터가 찬양을 제2의 설교라고 했대요. 제2의 설교. 교회가 부흥하는 것, 교회가 평안할 수 있는 것, 교회가 하나님 안에서 안정을 취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 마틴 루터의 말을 빌리자면 두 가지를 말해요. 전에도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하나는 목사의 설교이고 또 하나는 찬양대의 찬양이래요. 이 두 가지가
교회를 이끌어가는 중요한 힘이 된대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당연히 이해하실 거예요. 찬양은 분위기를 격상시킵니다. 마음을 고양시키고 메시지를 아주 명확하게 만들어 놓습니다. 좋은 지휘자, 반주자, 관현악, 찬양대원 각자 자기의 믿음과 신앙을 고백하는 그 찬양의 고백이 많은 사람들에게 들려지게 되고 그 은혜로운 찬양이 그들의 고백이 그들의 심령 가운데 때리는 거예요. 그래서 모두가 다 찬양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소유하게 됩니다. 제가 대예배 드리기 전에 찬양대에 가서 기도하고 이렇게 교회 본당에 들어오게 되는데 그때 제가 하는 늘 기도는 우리 찬양대원의 찬양이 모여서 예배하는 모두의 마음을 움직여 주십시오. 그 은혜가 흘러넘치게 해 주십시오. 이게 제 기도 제목이에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연습을 잘 해야 될까요? 물론 그것도 중요하겠죠. 여러분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 각자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자리, 각자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 오늘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자 하는 마음, 그 마음을 겸비해야 하는 거예요. 설교자도 마찬가지예요. 가서 그냥 설교하면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공동체 전체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에게 주셨던 은혜가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될 수 있도록 내가 내 신앙과 믿음을 정비하는 거예요. 복잡하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마음을 가다듬고 하나님에게 집중하는 거예요. 내 심령 가운데 계신 하나님의 그 세미한 음성을 듣고 설교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전달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하는 거죠. 찬양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연습 시간에 와서 연습하고 연습한 것 가지고 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오늘 고핫과 고라 자손이 일어나서 찬양합니다. 쟤네들 왜 갑자기 일어나서 찬양하는 거야? 모두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들의 찬양을 듣고 감동을 받습니다. 전쟁의 위기 앞에 찬양의 소리를 듣고 그들이 마음의 위로를 받는다고요. 어려운 순간에 그들의 찬양을 통해서 모든 공동체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깨달아요. 이 전쟁 칼로 하는 거 아니구나. 이 전쟁 방패로 하는 거 아니구나. 그래서 그들이 이제 전쟁에 나가는데 찬양대를 먼저 꾸려요. 찬양대를. 참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추수감사 주일 오후에 우리가 클럽 찬양대회를 또 해요.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는 왜 자꾸 찬양을 할까요? 찬양을 통해서 모두의 마음이 은혜의 마음으로 바뀌길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전을 합니다. 그 장면을 보면 기가 막혀요. 20절에 보면 그래요. 다음 날 아침 일찍 유다군이 드고와 광야를 향해 출발하려고 할 때 여호사밧 왕이 서서 백성에게 외쳤다.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 여러분, 내 말을 들으십시오. 여러분은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십시오. 그러면 여호와께서 여러분을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래요. 선포합니다. 잘 들으십시오. 여호와를 신뢰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붙드십시오. 우리는 칼, 방패, 창이 아니라 여호와를 신뢰하는 거예요. 20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경고히 서리라. 그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신뢰하면 경고히 설 거래요. 신뢰하면 형통할 거래요. 이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호사밧 왕이 찬양대를 먼저 조직해요. 왜 그럴까요? 찬양대의 믿음의 종들은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고백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신뢰를 고백해내므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움직이고 일하실지를 모든 백성들이 깨닫게 하는 거예요. 21절에 보면 그렇습니다. 여호사밧은 백성들과 의논한 후에 찬양대를 조직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그들을 진군하는 부대 선두에 세워 이렇게 찬양하도록 하였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사랑은 영원하다. 이게 지금 전쟁을 앞에 놓고 사람들이 할 일입니까? 그런데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풀어내더라는 거예요.
22절에 보면 그래요. 찬양대가 찬송을 부르자 여호와께서는 침략군에게 혼란을 일으켜 자기들끼리 서로 치게 하셨다. 이때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들이 에돔 사람을 쳐서 그들을 완전히 죽이고, 다음은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들끼리 싸움이 붙어 서로 치고 죽었다.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 중요한 거 뭡니까? 찬양대가 찬송을 부르자 이거예요. 찬송을 부르자. 부르는 순간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어 가시더라는 거예요. 우리 찬양대가 찬양할 때마다 우리 교회에 이런 역사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모두가 어렵고 힘든 문제 속에서 낙심이 되고 실망이 되고 그리고 상처받고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찬양대가 그 고백의 찬양, 한 사람 한 사람이 각자 자기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을 사람들이 듣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모든 마음의 문제들이 전부 다 해결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도 그 찬양을 들으시고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줘요. 세 나라가 쳐들어왔다고 했잖아요.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들이 갑자기 연대를 합니다. 그래서 누구를 죽이냐면 에돔 사람을 쳐서 죽였대요. 에돔 사람이 다 죽었어요. 그러고 나서 또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이 또 다시 분열을 일으켰어요. 그래서 서로 또 치고받고 하며 싸워서 서로 죽게 되더라고요. 하나님의 역사가 찬양을 통해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 드로아 강야, 그 넓은 그 땅에 모든 사람들이 다 그 자리에서 서로 싸우다가 죽은 거예요. 결국에는 누가 남았습니까? 누구만? 세 나라가 강력한 줄 알았는데 남유다 나라만 남게 되더라고요. 남유다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찬양하는 나라.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알고 하나님을 신뢰할 줄 알고 하나님을 찬양할 줄 아는 그 나라 남유다만 남았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전쟁터에서 유다 백성들이 큰 소리로 부른 찬양은 믿음의 찬양이었죠. 그래서 모두의 마음을 움직였고 칼과 창과 방패에 인간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만들어 가신 거예요. 찬양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믿음을 불러일으킵니다. 사람들에게 소망을 허락해 줍니다. 찬양은 내 믿음이 그들에게 전수됩니다. 찬양할 때 여러 일들 생각나죠. 자기도 회사가 있고 직장이 있고 가정이 있고 복잡한 일 많이 있을 겁니다. 저는 없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설교자와 찬양하는 사람들은 우리의 감정을 하나님의 은혜로 승화시킬 수 있어야 돼요. 얼굴에 그대로 다 드러나잖아요. 감정 노동자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얼굴에 드러나지 않도록 내가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함으로 내가 믿음을, 내 신앙을 정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가 흘러 넘치도록 해야 하는 겁니다. 수많은 문제 속에서 어떻게 은혜가 흘러나갈 수 있겠습니까? 이게 바로 신앙인의 면모예요. 우리 찬양대의 모든 믿음의 종들이 그런 신앙의 삶을 정비해야 합니다. 찬양하는 얼굴을 보면 저거 싸우다 왔구나. 찬양하는 얼굴을 보면 저 문제가 있구나. 찬양하는 얼굴을 보면 뭔가 심각하구나. 이런 것이 성도들이 다 보고 정비되지 않는 마음으로 찬양하게 되면 그것이 흘러넘쳐서 결국에는 교회 여러 일들을 만들어내게 되더라고요. 목사도 얼굴을 보면 저거 지금 삐졌구만. 저거 지금 뭔가 심각하구만. 저거 지금 말하는 거 보니까 형편없구만. 그렇게 신앙과 믿음이 정비되지 않도록 우리의 삶을 다듬어야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의 문제는 우리의 문제가 아니에요. 말씀과 같이 우리 문제는 하나님의 문제예요. 왜요?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거든요. 하나님이 나에게 그 일을 맡기셨거든요.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일하려고 계획하셨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내 문제가 하나님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맡기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찬양 준비에, 설교 준비에 매진하는 거예요. 이게 신앙인의 모습이에요. 찬양대를 통해서 하나님의 강권적인 구원의 기적, 승리의 기적, 이 기적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전쟁터가 다 죽었네,
라고 하며 도망간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끝났네, 새 나라가 쳐들어왔는데 우린 죽었네 하는 사람도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들이 찬양하며 전진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놀라운 광경을 보게 돼요. 24절에 보니까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유다 사람들이 광야가 내려다 보이는 곳에 이르러 적군 있는 쪽을 바라다 보았을 때 죽은 시체만 땅에 엎드려져 있었고 살아남은 자는 하나도 없었다.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싸운 것이 아니에요. 찬양하면서 그 들어와 광야 쪽으로 갔다고요. 갔는데 사람이 안 나타났어. 적군이 안 나타나. 좀 더 가봤다고요. 그랬더니 가보니 적군이 땅에 다 엎드려져 있더라는 거예요. 엎드려져 있더라는 거예요. 오늘도 찬양대의 찬양과 성도들의 찬양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이유가 뭡니까? 그들의 고백이, 그들의 믿음이, 그들의 신앙이, 그들의 고백된 찬양이 온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임했던 것과 같이 우리 광주 계립교회 온 믿음의 성도들, 그 찬양을 듣는 모든 사람들 마음 가운데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요. 그 은혜와 고백이 흘러넘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찬양대는 이 사실을 늘 주목해야 돼요. 내 믿음과 신앙의 고백의 찬양이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러니 내 신앙을 정비해야 돼요. 노래 조금 할 줄 안다고 찬양하는 거 아닙니다. 교회 조금 다녔다고 찬양하는 것 아닙니다. 믿음과 신앙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붙들 수 있는 사람들이 찬양하도록 세워내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대는 실력을 보지 않습니다. 찬양은 믿음을 봐요. 그래서 찬양대는 당회에서 임명을 합니다. 아무나 임명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것을 분명히 알으셔야 돼요. 성령께서 이 시간 우리를 통해 역사하는구나. 성령께서 이 시간 우리의 찬양을 통해서 역사하시구나. 성도들의 마음을 움직이시는구나. 마음을 만져주시는구나 라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아야 하는 겁니다. 드고와 광양, 그 광야, 드고와 광야는 넓은 들판이에요. 개활지라고 하죠. 넓어요. 사방에 이렇게 막 산도 없고 나무도 별로 없어요. 그곳에서 전쟁할 때 옛날에는 이렇게 숫자로 이렇게 서로 이렇게 부닥치잖아요. 부닥치며 전쟁을 하는데 그곳에서 찬송과 노래가 퍼져나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넓은 광야에 그 찬양과 그 경배가 울려 퍼지게 되는 거예요. 그 소리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그 일들을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24절 다시 보면 참 기가 막힌데 유다 사람들이 광야가 내려다 보이는 곳에 이르러 적군이 있는 쪽을 바라다 보았을 때 죽은 시체만 땅에 엎드려져 있었고 살아남은 자는 하나도 없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로 무섭고 떨리는 마음으로 찬양하라고 해서 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갔더니 다 죽었어. 전쟁에 나와서 우리의 적군이 아무도 없어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기가 막힌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거예요. 칼 한 번 쓰지 않고 찬양으로만 이긴 전쟁. 어떻게 됩니까? 갔더니 다 죽어 있어요. 그래서 전리품을 챙깁니다. 전리품. 하나님이 그 전쟁을 통해서 이기게 하시고 전리품을 챙기게 하셔요. 얼만큼 챙긴 줄 아십니까? 25절에 그렇게 기록해요. 그래서 여호사밧 왕과 그의 백성들은 그리로 가서 시체를 샅샅이 뒤져 금품과 의복과 그 밖에 전리품을 거두어 드렸는데 물건이 가져갈 수 없을 정도로 너무 많아서 그것을 거두어 드리는데 3일이나 걸렸다 그래요. 3일이나 걸렸대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뭐 칼 한 번 휘두르지 않고 전쟁에서 이긴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적군이 죽은 그 자리가 보라가 골짜기인데 그 골짜기의 이름을 바꿔요. 브라가 골짜기로 이름을 바꾸고 브라가라고 그 땅을 지명해요. 20절에 보면 20장 26절에 보면 넷째 날에 무리가 브라가 골짜기에 모여서 거기서 여호와를 송축한지라.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곳을 브라가 골짜기라 일컬었더라 그래요. 브라가가 뭐예요? 브라가의 뜻은 축복의 골짜기, 찬양의 골짜기, 송축의 골짜기 이런 뜻이에요. 그 땅은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이겼던 땅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들이 예배하는 이곳에
찬양대 찬양이 있는 이곳에, 찬양이 흘러 넘치는 이 골짜기에 브라가 골짜기처럼 축복의 자리가 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은총의 자리가 되고, 죽을 자리가 살아나는 간증의 자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 찬양대의 저력이에요. 그 힘을 키우셔야 돼요. 예배당은 기도하는 곳이고, 설교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곳이고,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을 고백하는 곳이고, 그리고 그 찬양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다 영광을 돌리는 자리예요.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브라가 골짜기, 시체의 골짜기, 참패의 골짜기, 굴욕의 골짜기가 아니라 찬송의 골짜기, 승리의 골짜기, 그리고 송축의 골짜기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의 자리가 되어야 하는 일이에요. 사람들 마음속에 누구나 불안감이 있죠. 염려가 있습니다. 건강 문제, 물질 문제, 자녀 문제, 진로 문제, 미확실의 문제, 수없는 많은 문제들이 있죠. 어떻게 해결하시렵니까? 어떻게? 오늘도 앉아서 또 고민해야 합니까? 신앙인들은 그렇게 안 한대요. 신앙인들은 믿고 찬양한대요. 신앙인들은 앉아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도한대요. 그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인 겁니다. 우리 찬양대의 찬양 속에 그런 은혜가 넘치길 바랍니다. 우리 찬양대 한 명 한 명이 모두가 다 여호와를 고백할 수 있는, 믿음과 신앙이 찬양으로 증거될 수 있는 신앙을 정비하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설교자와 찬양하는 찬양대는 두 개가 같이 열심히 믿음을 고백하고 신앙을 고백해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만날 수 있는 겁니다. 둘 중에 어떤 하나만 되어서도 안 됩니다. 꼭 같이 가야 돼요. 그 일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찬양할 때마다 그런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 찬양을 통해서 위로받는 사람이 있을 텐데, 오늘 내 찬양을 통해서 은혜 받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문제의 실마리를 찾을 사람이 있을 텐데, 오늘 내 찬양을 통해서, 내가 하는 부족한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텐데, 그 마음과 믿음을 가지고 찬양을 준비하셔야 돼요. 그 마음으로 말미암아 찬양함으로 그 공동체 전체가 은혜의 찬양이 되는 겁니다. 죽음의 골짜기가 아니라 찬양하는 송축의 골짜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헌신 예배 드리는 찬양대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찬송은 운명을 바꾸는 능력이 있어요. 낙심될 때마다 찬양합니다. 열심히 찬양하셔야 돼요. 찬양함으로 말미암아 내 낙담된 마음이, 내 믿음이, 내 신앙이 다시 불릴 듯 일어나도록 만들어내야 돼요. 그 찬양이 없으면 자꾸만 우리는 시험에 빠지게 됩니다. 그때마다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개입하실 하나님을 소망하며 찬양할 때 그 은혜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찬양할 수 없는 순간에 찬양할 수 있는 신앙인이 됩시다. 기도할 수 없는 순간에 기도할 수 있는 신앙이 됩시다. 그래서 우리의 찬양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내는 이 믿음의 공동체, 축복의 골짜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